네,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태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왜 서론이 긴지 그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서론이 긴 이유는 왜 뜸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부 다 서론이었고 4장에 중요한 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룩의 중요성, 음란을 멀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18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때, 마라나타, 휴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지진과 전쟁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0월 7일 오전 11시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의 강진, 20년 만에 큰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날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강경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뉴스를 우리가 보았지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은 재난의 징조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진노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시기를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겠다라고 9장에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뭐 한글로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PPT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PPT를 보시면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이른 이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이레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이른 이레를 70을 맨 앞에 있는 7 이레, 그 다음에는 62 이레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한 이레가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7 이레는 다음 PPT 넘겨주시면, 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3차 포로 귀환이었던 느헤미야의 귀환,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시작해서 7 이레가 지난 후는 그 다음 PPT 예루살렘 회복까지 BC 396년까지를 7 이레가 지난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1회가 7년이니까 7 1회는 7 곱하기 7 49년인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 62일이래가 지나는 것은 다음 PPT PPT 보시면 AD 32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7 곱하기 62일이니까 434년인데 유대인은 1년이 360일이니까 계산하면 AD 32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7 이레와 62이레가 지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7과 62를 더하면 69 이레,
70 중에 69가 지났는데 요때 유대인의 시계는 멈추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시대가 멈추었고 유대인의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시간이 멈추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 바로 7년 대환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PPT까지 요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 하나님께서 봉함하라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고 유대인의 시간표가 멈춘 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이레, 7년 대환란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 남은 한 이레에 집중하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대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1920년 다미선교회 사건을 지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지나친 열성신자로 보여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너무 종말론적인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다 헌금하고 하얀 옷을 입으면서 예배만 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뜨겁다고 하는 교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방언 기도가 있었고, 예언의 풀어짐이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유대적인 해석들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이 모든 요소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았던 이단교회적인 그 모습들 때문에 마지막 때에 경건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교회들이 이제는 움찔하고 주춤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 잘못이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며 내 몸을 사리며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열심히만 믿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했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했냐면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교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관련된 질문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교회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 이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 중에 먼저 죽은 자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 죽음이 자연사건 또는 순교를 당하건 어쨌거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슬픈 마음과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꼭 전해야 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할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관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날 자들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그랬던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이 바로 휴거인 것이죠. 죽었던 자들과 또 앞으로 휴거가 될 자들, 이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휴거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영광의 충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것은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밭에서 이제 남자가 일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가정에서 일을 하니까 두 여자는 맷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각자의 마음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장소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있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세상 밭에 있었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보기엔, 겉모습으로 보기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생명이 있고 없음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자들은 주인에게 이 좋은 씨, 주인이여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같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대로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라도 해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라지와 함께 곡식을 그냥 이 땅에 자라게 두고 추수할 때에 동시에 심판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데려감과 버려둠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불사름과 곡간에 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남은 한 일회를 기다리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살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버려지는 사람들, 나랑 너무나도 친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푸시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대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악한 종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에서 5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바로 종의 의무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하며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동료를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 눈앞에서는 동료들을 때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주인이 나에게 준 종의 그 권한을 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자신의 포악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죠. 본인의 정체성은 상실하고 술에 취한 자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한다.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비전이 도시 선교사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처한 이 도시 선교사로의 임무는 까먹고 쾌락에 빠진 무절제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늘마음교회 성도들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배당은 다 텅텅 빌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살던 그 권리대로 마음껏 살던 종은 주인이 오시는 날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받는 벌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 깨끗해 보이나 속마음은 온통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었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진실함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상실한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살펴야 되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자신의 겉모습만 잔과 접시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던 자들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함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경건과 거룩성은 유지하지 못했던 자들이죠. 나는 이런 일을 해,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한 데 있는 것은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혹시 악하고 무익한 종이냐? 아니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세상에 불렀고 가라지와 알곡이 가득한 이 대추수에 앞둔 이 마지막 때에 너를 도시 선교하는 하늘마음교회 선교사로 불렀다. 마지막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겉만 깨끗한 종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한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제가 10년 전에만이라도 설교를 본문으로 했었으면 무척 어둡고 무겁게 설교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도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늘마음교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강건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큰 비전을 품고 아시안 하이웨이로 달려왔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던 것이었고, 온 교회 성도가 다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을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게 하시며, 이제 남은 한 이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기 원해서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가장 싫어했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다 믿지 못했는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너무 기쁘게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니 저 사람들은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나 보지? 우리 아빠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의 그 대추수의 그날에 강권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던져버린 말 하나로 요나에서 있었던 그 니느웨의 커다란 부흥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다 믿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마라나타 찬양 부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동료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복음 전도에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40년, 50년, 60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다 나의 집에 드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갔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두셨던 그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천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기뻐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시장터로 나가고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잃어버린 한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으러 나가라. 10 드라크마가 있지만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일본 땅과 터키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